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실 것은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은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은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만남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평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 친구 간에도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 동료 간에도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이웃 간에도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그 장래가 결정이 잘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잘 만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하면서 영적인 스승을 잘 만나야 그래야 또 우리들도 장차에 영적인 리더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오늘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그야말로 영적인 스승 여호야다를 잘 만나서 그의 생이 한때 정말 복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래서 그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또 나오는 데가 종종 있는데 역대하 26장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우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잘 배우고 따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될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결론으로 나옵니다만 저를 보고 끝나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대스승이 되시고 영적인 유일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중간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요아스가 이와 같이 여호야다 사는 동안에 잘 하려고 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봅니다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아주 이 비참한 현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신앙이 삶이 신앙의 인격이 돌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참 어둡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호야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리더 역할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야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23장 1절에 어제 그제 살펴본 것처럼 용기를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용기는 어느 정도 용기인가 하면 목숨 걸고 하는 용기였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죄종 또 사탄의 종 노릇하는 이 여인 여왕에게 그의 이제 다윗의 왕가의 씨가 되는 요아스 어린아이 이 요아스 왕자를 갖다가 숨겨가지고 키워가지고 반정을 꾀하는 것은
이건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이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다가 목숨을 걸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신정 왕국이 끊어져 가는데 그걸 누가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 애끓는 심정,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붙잡았다, 그런 말씀. 우리에게 이 심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우리도 헌신적인 사명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가 끊어지는데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지 않겠어요? 그거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고 모든 걸 다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2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필요한 인물이나 모든 거 용이 주도하게 모든 계획이 착착착착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뜻을 우리가 잘 정해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려고 뜻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리고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뜻을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문의 신앙의 대가 끊어져 가는 것 같으면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그거 놔두고 다른 거, 자녀들이 다른 학업을 잘하고 취직을 잘하고 결혼을 잘하고 다 중요한데,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하냐 그런 얘기. 어디에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으면 실제로 여기다 우리가 목숨 거는 것 같은 그런 사명자들, 하나님의 헌신적인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와 같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다는 그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0세에 죽었는데 130세에 죽을 때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한 30세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할 때가 100세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셨는데 100세쯤 됐을 때 이 목숨 걸고 했다는 걸 보면 그때도 성령에 충만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려고 또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목숨 걸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으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최고의 믿음으로 서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살 동안 돈을 많이 얻었다, 명예를 많이 얻었다, 권력을 많이 얻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믿음은 다 뺏겼다. 그러면 무슨 창피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끝까지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 직분 끝까지 잘 지키세요. 한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때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전 건축할 때 이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 감당하기 전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광인 것입니다. 왜 영광이냐? 십자가를 지려고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게 나타나니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편하고 쉽게 신앙한다고 나 하나 그대로 있고 자존심, 체면, 내 사정, 내 형편 이거 깨트리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나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 죽어요. 남편 죽고 내 가족들 죽어요. 내가 죽어야 거기서부터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영적인 싸움을 기도로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시고 십자가 지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인생들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명 감당하니까 그로 인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될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 복음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길 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영적인 스승을 만나고 그에게 그야말로 영적인 스승 같은 가말리엘 같은 율법의 선생도 있었지만 그게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거기서 꼬꾸라지고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야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개인적인 만남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뀌고 나서 그 사명을 끝까지 성령의 충만해서 잘 감당했는데 그는 그 사명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목숨 걸고 하겠다는. 왜 이것을 하면 자기의 목숨은 우리 육신의 목숨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을 어디에다 걸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복음의 생명이 걸 때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역사, 이 사명, 이 직분에 목숨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장에 오늘 나온 사건 중에 하나가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이 아달랴와 또 그 아들들 그 가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이 파괴가 되고 7절에 하나님의 전의 성물들이 바알 신전에 거기 가서 사용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려고 이제 새롭게 중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인두세라고 하는 모세 때정에서 1인당 한 사람의 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 1인당 뭐 반세겔인가 이렇게 받는 인두세가 있는데 그걸 걷어다가 성전을 보수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이 레위 사람들이 원래 돈 걷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세월만 지나고 또 시골에 있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해서 이게 또 잘 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세월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요아스 왕의 23년째 되던 해에 이게 기다려도 잘 안 되니까 여호야다를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고 8절에 하나님의 전에다가 한 이제 성전 교회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헌금궤를 갖다 놓고 자원해서 들락날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니까 자원해서 드리도록 해라 그랬더니 10절에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성전을 보수를 잘 했는데 그 헌금을 잘 관리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12절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철공과 노쇠공 사용해서 잘 했고 14절에도 공사를 마친 후에 돈이 남았는데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그릇을 것을 만들었으니, 그래서 성전에 성물들을 만들고 잘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2절에 이 여호와스가 여호와에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 정직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여호야다한테 배운 거예요. 그 정직의 모습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물질 관리에 대해서 정직하고 깨끗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품도 정직하고 거짓 행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물질 관리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이게 재물이 그렇게 귀해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관리를 잘 해야 그래야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물질 관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헌금 관리 잘 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도 물질 관리 잘 하세요. 돈셈이 흐린 사람 어디 가서도 신용을 못 얻어요. 정말입니다. 인정받지 못해요. 이거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직하는데 특별히 물질 관리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요아스가 깨닫고 본받아서 정직하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 관리 정직하게 잘해야 자식들도 정직하게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만문신에게 물질의 마음 뺏겨서 사정형편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융통성 내가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보호자신데 그 하나님이 제외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8절 이후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게 정직하지 않으면 마음에 우리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기쁨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영의 눈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분별력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 순금, 돈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정직하게 순결하게 정말 청결한 마음, 한 마음 가지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모든 다른 것보다도 물질의 부분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면 오늘 24장의 14절 끝에 보면 여호야다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14절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항상 예배했더라. 그런 말씀이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아주 마땅하고 지당한 것 같은데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 예배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내 문제 있고 내 소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내가 복을 받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건 1차적인 거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는 게 신앙을 하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 여호와에 대해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예배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이가 다른 거예요. 정성이 다른 거예요. 열심이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1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와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복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 일어난 복음 앞에 와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감당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있던 죄악을 깨트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고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예배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영적인 현장,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의 현장이든 학업의 현장이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부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야다가 그런 믿음 생활했다. 평생에 그랬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아달랴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못하게 할 때도 그때도 했다 그런 말씀. 130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남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남은 사역 기간 동안에 예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생명수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형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왔다 가는 자리 되면 안 돼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 다 떨어져 나가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진짜 예배가 능력이 있구나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구나. 이게 보여져야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에 전염되는 줄 알고 교회에서 전염 안 돼요, 여러분들. 특별한 일이 이제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는 거 실제적으로 어떤 소그룹 모임 식사하고 그런 데고 비공식적으로 한 일들이나 또는 정통교회가 아닌 이런 데서 발생한 거지 예배를 통해서는 사실상 전염 안 됐다고 그렇게 방역 당국의 단장이 팀장인가 누가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가 지킬 건 다 마스크 쓰고 지킬 건 지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처지고 그러면 연단된 믿음의 사람들이 안 돼요. 어렵고 힘들 때 더 가까이 나가고 더 말씀 붙잡으려고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싶을 때 마지막 때 예배하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친밀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귀영화 권세 얼마를 누렸느냐 그거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예배자의 삶,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복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하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친밀하게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 외에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연습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앞길을 인도받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삶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셔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중요한 거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식들까지 복되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 소원부터 이루려고 하시지 말고, 자성치에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이루어지고, 따라오는 부수작용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영적인 노획물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돈을 기뻐하는데, 이거 사단에게 속기 쉬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할 때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저절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인데, 사랑 충만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인데, 로마서 14장 7절 이후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어떻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어떻게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신앙할 수 있어? 사랑이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특징은 뭔가 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이기적인, 세속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죄악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가 받아야만 기뻐하고 주야만 뭘 한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라,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이게 아가페 사랑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안타깝고 인색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 돼서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 해봤기 때문에 사랑,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 그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그러면 이게 부담부터 나와요. 왜 그래요? 죄된 이기적인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게 다스려진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그걸 누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바뀌어진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조금 더 받고 덜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 모양으로 바뀌어져서 주면서 기쁜데, 사랑하면서 기쁜데, 나누면서 기쁜데,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마귀가 주는 세상신의 관점에서 주라고 그러면, 나누라고 그러면 부담부터 되는 이 신앙 말고, 존재가 바뀌어진 신앙이 돼서 마게도냐 교인처럼 극한 환난, 극한 가난 가운데
연보를, 풍성한 연보를 기쁨으로 했다고 하는 거. 왜 그러냐?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이 되는 거, 가장 복된 신앙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구원하고 이끌고 나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 굉장한 능력, 굉장한 뭐 지식이 있고 명 있고 돈 있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그런 거 다 썩어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바뀌어질 때 거기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만나요?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모든 모범된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약의 복음의 틀로 보면 그가 한 모든 것들 헌신적으로 하려고 했다나, 탐욕과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물질 관리 잘하고 성품 관리 잘했다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쓰임받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자자손손 그 은혜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 복음의 역사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스승, 최고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부활의 신앙으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만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십자가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34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근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무릎 신앙으로 계속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시공사를 위해서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도 잘 진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도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의 정수인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게. 두 손 들고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다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